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군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삽으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12절에 그 땅에 농사하여 수확이 몇 배에 떼어 100배나 되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에서가 잡아온 사냥고기를 맛있게 먹음으로 자기 기호에 맞았다는 이유로 편애해서 가족 자녀 문제로 가정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부관계도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집안이나 우리의 집안이나 비슷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논하지 않고 서로 자녀 문제로 서로 편애하고 싸우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식이 형을 속이고 서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에 실패하고 부부 관계에 실패했으면 이삭의 인생은 참 망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줘요. 소득을 100배나 줘요. 왜 그럴까? 잘못했으니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우리의 모범으로 이삭이 믿음이 좋다 이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와 우리가 잘나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가 악하고 죄인이어도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율법을 범한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뭐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렇게 자녀교육에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관계에서도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의대로 내 행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요, 자기 행위를 믿고 살아요. 예수 믿는 소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구합니다. 이슬람교, 또 무슨 불교, 또 일본 신도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일본을 열심히 섬깁니까? 정말. 그러나 그들이 선물로 받아서 힌두교를 섬긴다? 그러지 않아요. 이슬람교 교도가 뭡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이다. 9.11 테러 일으킬 때 비행기를 탄 이슬람 교도들에게 자, 네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쌍둥이 빌딩, 미국 빌딩에 가서 이렇게 딱 해서 죽으면 네가 천국에 가갖고 부인 4명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행위가 네가 열심히 헌신하면 네 행위대로 천국 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선교사의 글을 보니까 인도에 가서 선교를 갔는데 어떤 여인이 아기를 들고 확 뛰어오다가 겐지스강에다가 아기를 던져서 죽이고 펑펑 울면서 가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는 신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 내 장자를 겐지스강 어머니 강물에 빠져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신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게 힌두교입니다. 어느 종교든 다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헌신하여 복 받는다. 그거예요. 지금 내가 신이다. 이거 정명석, JMS 프로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립니다. 그 정명석이 무려 3만 명이나 여자들을 강간을 하고 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성에도 그 정산 아파트인가요? 맞은편 그 세차장 위에 거기 JMS 모인다는데 어느 청년이 거기 가보니까 뭐 멀쩡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너무 좋대요. 이렇게 상담을 했던 청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하지.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헌신 한번 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서 온 생명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육신을 다 바칩니다. 왜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헌신도 못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우리 돈과 똑같은 원리죠. 우리가 돈이 10만 원 있을 때는 너무 외출도 못한다. 오늘 목사님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는 2천 원 갖고도 2주를 살았대. 가난하게. 근데 아들은 돈이 없으면 외출을 안 한다. 그래서 돈이 10만 원 있으면 외출을 한대요. 어떤 부자 친구가 나는 그래서 카드를 줬어. 뭡니까?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이 돈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중에 1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나가서 쓰죠. 근데 없어요. 그럼 너무 초라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나가지 못한대요. 외출을 못한대요. 그리고 어디 가도 밥을 각자 사 먹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 광성이 친구가 군대 제대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1,500만 원을 모아갖고 왔대요. 그래서 축하하러 갔어요. 그래서 나는 또 뭐 근사한 거 사줄 줄 알고 뭐 사주지? 그랬더니 통닭 먹었는데 각자 내고 왔대. 요즘은 그래요. 그게 나를 증명하는 거니까. 나를 증명하는 것을 빼내서 남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다 몸 관리해요. 다 좋은 옷을 입고자 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공장에 가서 200만 원인 걸 벌었는데 아빠한테 하나도 안 갖고 200만 원짜리 옷 사 입었대. 왜요? 명품이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이 행위로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요. 돈을 의지하는 것도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고 이단에 빠져서 내 삶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 받을 거다. 이것이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예수 선물, 자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다 거부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인간은 선물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행위로 살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시스템은 행위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이득이 안 된다 생각하면 한 푼도 안 내놓는다니까요. 교회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피니까 그래요. 피 같은 거라 못해요.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과외를 해서 헌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해라 했더니 아빠 피를 빼는 것 같아요. 내 피를 뽑아서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모아지면 위로를 받는 것처럼 이단에 빠지거나
또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나의 직명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헌금 많이 한 것으로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열심히 헌신한 것으로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선물이신 영생으로 위로를 받고 예수 피로 능력과 자유를 얻어야만 이단에 안 빠져요. 이단에 안 가도 교회에서 이단 같은 생활을 해요. 내 행위를 의지합니다. 내 공로를 의지합니다. 내 자신의 열심을 의지합니다. 자비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단이 열심인지 몰라요. 여기 저 중앙교회 없어지고 거기에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그 이단이 들어왔잖아요. 이사 왔어요. 그럼 이단들은 포교할 때요, 이사로 와요.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사 와요. 여러분, 어디 교회 세운다고 할 때 여기 다 팔고 이사 가서 그 교회 섬길 수 있어요?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 하면 직장도 학교도 그만두고 따라가요. 왜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헌신한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염려하니까요. 돈이 적으면 불안하잖아요. 우리 못 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못 나가. 불안해가지고. 못 사 먹으니까. 누가 사주지도 않고. 이 불안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자비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행위를 얻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불안이 가중될수록, 사람들이 실직할수록, 또 상처가 많을수록 잘 빠져들어가요. 왜요? 행위가 없으니까. 뭔가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기 고집과 회개체제한 마음 따라 진노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 하나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자비를 그냥 받았어요. 아빠 아브라함이 순종해 하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일본에 이타토미라고 있어요. 유학 왔어요.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나쁜 사람이야, 회개, 이거는 제일 듣기 싫고, 한국 사람 좋은 것은 교수님도 만나면 밥을 사주고, 일본에서는 교수님이 절대 밥 안 사줬대요. 부모도 잘 안 사줘. 교수님도 밥 사주고 친구들도 밥 사주고, 밥 사줘. 한국 사람 너무 좋아. 일본 가서 나도 밥 사주는 사람 될 거야 하고 갔어요. 이타토미. 일본에 가면 그 목사님 되셨는데 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15년 전에 괌에서 선교했던 목사님을 이번에 만났는데, 우리 동문수련회 가서 일본 사람들은요, 부부인지 불륜인지 모르는 부부 쌍쌍이 괌에 놀러 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관찰, 남자 내고 여자 내고 간대. 식당에서. 불륜이어도 이해가 안 가고 부부여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일본이 30년간 월급이 안 올랐다잖아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영광이에요. 내 행위로, 내 조건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자지 내 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삭은 우리의 모범,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델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뭐 100배, 예수 믿으면 100배 수익을 얻는다. 예수 믿고 주식 투자하면 100배 수익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더 큰 영생의 예수의 복이 있으니 이 자비를 받아들여 영원한 복을 받아들여라. 소득에 적은 것에, 많은 것에, 잘남에, 기득권에, 약함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소망 드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시기를 받습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얼마나 부자가 됐든지 시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기를 받아야 됩니다. 네가 얼마나 예수의 영광이 크면 그 자비를 받아들였으면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시기하도록 하나님의 부함과 하나님의 영생 주심과 그 선물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많은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 시기를 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기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시기를 받아. 어쩌면 교인들한테 시기를 받냐면요, 이제 우리 그 성도들끼리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 뭐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옆에 사람은 대학 떨어졌는데 옆에 자녀가 집사 둘이 앉아가지고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갔어.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인으로부터 시기를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잘된 것을 자랑하면은 그거는 교인들 간의 시기죠. 그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 너는 왜 돈이 없어도 행복하냐? 너는 왜 돈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냐? 너는 왜 지식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느냐? 시기가 나야 돼. 시기를 끼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좀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예수 믿어서 돈 벌었어요. 예수 믿어서 주식에서 잘 됐어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질투만 나요. 질투만.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그러죠. 어떤 사람도 내 자식 잘 됐어요 자랑할 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동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봤는데 떨어졌어. 성도들이 다 좋아해. 목사님이 아이고 내 아들 대학 떨어졌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5번을 떨어졌어. 그래도 교회 떠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자식이 잘 안 돼도 교회 안 떠나더라고요. 오히려 목사님 존경해. 아우 그래서 목사님 자식이 이렇게 잘 안 돼서 대학 늘 떨어져도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니까. 그리고 대학 떨어진 사람들이 다 위로받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농사 잘 되고 자식 잘 돼갖고 그것 뽐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더 큰 은혜 한없는 자비로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그 시기를 받아야 됩니다. 욥이 대표적이죠. 욥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시기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욥이 행복해서 시기나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하나님 잘 믿어서 행복한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뭔 헛소리예요. 욥이 하나님 잘 믿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많아갖고 행복한 거예요? 돈 없어요 보세요. 당장 저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요. 마귀가 신나게 가갖고 욥의 돈을 싹 뺏어버려요. 자식들을 싹 뺏어버려요. 다 죽고 난리 났어요. 가난뱅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도 욥이 행복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만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귀를 불러서 말합니다. 마귀야 욥이 지금 믿음으로 행복하지 않느냐? 시기 나지? 그랬더니 마귀가 너무 질투가 가득해요. 하나님 돈 없어서 행복할 수는 있죠. 그러나 건강 주셔갖고 지금 제가 믿음 지키는 거지 건강 나쁘고 병 걸리고 아프면 당장 부인할 거예요. 시기가 또 질투를 부렸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합니다. 내 건강을 잃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요. 근데 믿음으로 행복해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욥을 봤느냐?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기를 받을 때요, 여러분이 못되면 복음의 증거가 안 될 것 같죠?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건강을 잃어도 믿음을 지키면요, 세상 사람들이 시기를 낼게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킨대? 나 같으면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 먼저 이런 사람이 가갖고 안아주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켰어? 제가 20년간 살 때 서울 역삼동이라는 데 화평교회에 있었어요. 그 옆에 교회 빌딩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 잘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망해버렸어요. 집을 다 잃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먼저 재산 다 날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가지고 붙잡고 아이고 재산 다 날렸는데 어떻게 믿음 지켰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더래요. 시기죠. 재산을 다 날려도 믿음 지키는 위대함이 있구나. 하나님은 재산에도 상관없고 건강에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기를 받으세요. 제발.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제발 그만 좀 욕심 좀 부리세요. 주변에서 와갖고 이거 걱정 저거 걱정 막 걱정을 해.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 너무 돈 걱정 막 너무 세상 걱정에 가득 차고. 근데 시기는 안 일으키고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요? 오히려 충고를 하나님 있잖아요. 점쟁이의 충고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너 예수 믿는다며 왜 이렇게 돈만 밝히냐 이런 충고 아닌 정말 주님을 믿는다. 주님으로 위로받는 시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기를 받은 이삭이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다 메웠죠. 그리고 떠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물을 그 아버지 때 판 우물을 메웠던 흙을 어떻게 해요? 파내서 우물을 다시 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쭉 쳐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망했다 이게 아니라 우물을 다시 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물을 판다는 게요, 새 우물이 아니에요. 처음에 판 우물은 옛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워진 우물의 흙을 파내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냥 무슨 신식 그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가는 겁니다. 큐티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어느 분이 다시 짝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큐티를 시작할 겁니다. 이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은혜 담비에 나가는 자리입니다. 메어버린 우물을 파고 말씀을 파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회복할까 하다가 말씀을 암송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한번 와서 외우고 점때 앉아서 외우고 예배 끝나고 한번 외우고 또 잊어먹고 제가 너무 이렇게 오늘 3장까지 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번 외웠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 몇 분에게 와서 같이 외웁시다. 그랬더니 다 반대.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이것도 우물을 파는 것이죠. 난 의무를 다시 파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읽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담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부흥을 주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때 그렇게 기도하는 무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 장날에 주일인데도 다 문을 닫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6.25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서울에서 박덕근 장로님이라고 일본에서 살다가
6.25 전쟁 났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어요. 군대 자원하러 왔는 거예요. 근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회개운동을 하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울며 기도했다. 근데 그 부산에 모이는 교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며 그랬다는 거예요. 울기도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군대 자원에 입대해서 싸워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넘어와서 회개기도 하고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을 회복하고 부산만 남았는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신 게 부흥으로 돌아가 메워진 우물을 파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이 뭡니까? 정처없이 쫓겨났다고 해서 아이고 나 쫓겨났어, 우물 메웠어, 아이고 내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죽게 됐어, 망하게 됐어, 이런 말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쓰러진 우물을 다시 패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살려주소서 주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날 때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물에 쫓겨나서 옛날 우물을 팠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파.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이 우리 것이라. 그게 또 옮겨갑니다. 또 와서 또 뺏어요. 또 옮겨갑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 역사는 신기한 거예요. 이슬람교는요. 그 마호메트가 살았던 그곳에 아직도 이슬람입니다. 힌두교는요 옛날 그 발생했던 지역 그대로입니다. 불교도요 그 부처 무덤 그쪽에 불교예요. 유교도 그냥 거기 발생한 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여기서 우물이 터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우물이 터졌잖아요. 터키로 갔습니다. 지금 터키가 90%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90% 이상이 이슬람교도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우물이 터졌습니다. 또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이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폭발적으로 우물이 터졌어요. 일본은 안 터졌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갔어요. 순교도 많이 했지. 한국이 우물이 팍 터졌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 또 시들하죠. 믿음 생활 안 하죠. 교회 안 나오죠. 정말 막 교회를 떠나갑니다. 중국이 한번 터졌습니다. 아프리카에 터졌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막 붐이 일어나요. 브라질 막 이런 데가 막 터져요. 우물물은요 터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 받으면 저 또 옮겨가시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주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도 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시기를 받음으로 오히려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팜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도 먹는 거예요. 시기를 받을수록 주의 복음이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로 구원하려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 내가 예수 믿고 돈으로 안 살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풍성한 중에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면서 살아. 그러면 시기가 나갖고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 믿음 좋았을 때 행복했는데, 과거 성경 읽을 때 행복했는데 그거 파야 돼요. 다시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방법을 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올해 로마서 16장 암송을 내 방법, 내 우물이다. 그거 다 외운 다음에 영어로 다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암송 하자고 지금 목사님들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시작하라. 우리 가족도 다 안 해보고 좀 시작하라고 했더니 시작을 안 하네요. 우물을 파세요. 자기만의 우물,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영생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은혜. 이삭처럼 자녀 문제 성공해야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꼭 좋아야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어설프고 무기력하고 약하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우물을 메워지게 하는 어려움을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고 우물을 파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우물이 터져 나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 싸우느라 시기 질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우물을 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이 없어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단에게는 목숨과 생명을 다 바치고 진리가 아닌 일에 목숨과 생명을 다 바치고 돈에 목숨과 생명을 다 바치고 직장에 목숨과 생명을 다 바치지만 우물을 먹지 못하여 가란 당신의 백성들의 갈망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시기나게 할 만큼